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그 삶의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쉬운 성경 준비했으니까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제목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회당이라는 것, 그 당시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장소로 쓰였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또 붙잡힌 포로 생활에서 뭔가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장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 중심으로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크게 네 부류 나눕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 첫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그리고 또 누굽니까?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누구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물론 제자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분류를 보면은 예수님, 그리고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그 다음에 나머지 회중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에 네 곳에 있는 네 종류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반응.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그 반응, 그 역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오늘 말씀 전에 6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하면서 이렇게 곡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누가 당신 왜 안식일에 그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 말씀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라고요? 주인공이다. 예.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주인. 사실 누가복음 저자는요, 지금
6장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라고 시작되면서 쭉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가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다 라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사실 목사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신 오늘 주일의 주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뭐라 그러죠?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주님의 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주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던 주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딜 가던 주인을 누군지 알고 기왕이면 그 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주인을 알고 그 주인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인이 있는 곳에 가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항상 편합니다. 왜?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거든요. 주인이 나를 아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잔치집에 가서 주인을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받아서 좀 더 받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좀 싸가라고 또 주기도 하죠. 또 항상 와서 이렇게 뭐 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계시는 평상시에도,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항상 계신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 관계가 잘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어딜 가든 세상의 모든 주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두 번째, 오른손이 오그러든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회당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받아가는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가 한 일은 뭐죠? 예수님 말씀 들으러 회당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한 사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을 예수님 눈에 띄게 앞에다 놨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보면 고쳐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끌어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로 했다라는 그런 뭐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지금 회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고요. 나와라 하니까 나왔고요. 서 있어라 하니까 서 있었고,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내밀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오그라든 사람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원문에는 일어나 앞으로 나와라, 우리가 표현하는 일어나 앞으로 나와라고 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한가운데 와서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세우시고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서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오게 한 다음에 너희들 지금 나를 데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그런 것 상관하지 않아.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하려고 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묻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힘든 시간입니다. 잠깐이라도. 그냥 예를 들면 사실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예. 이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지은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 힘듭니다. 그것도 처음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날래? 나올래? 그리고 서 있을래? 그것도 힘들죠. 그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서 있게 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까? 죽은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한참 또 쳐다보고 답변도 듣고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예. 왜 나보고 나오라 그러지? 그러면 안고 싶기도 하고 예. 좀 물어본 다음에 나와서 하지. 근데 그냥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펴라 하니까 펴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뻘쭘하기도 하고요. 뭔가 시키기도 하는데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뭔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데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하는데 때로는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시지? 왜 이렇게 서두가 길지? 좀 나를 좀 이렇게 숨겨주면 안 되나? 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맡기고 따라했더니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보잖아요. 생명의 말씀.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나오고 전에 잠깐 나왔지만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이 요셉을 표현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무슨 이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가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죠.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죠. 형들한테 왕따도 당하죠. 근데 어쨌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는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셉을 뭐라고 운이 없는 자, 힘든 자라고 표현됩니까? 아니면 형통한 자로 표현됩니까? 형통한 자로 돼요. 형통한 자.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대요. 형통하다는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성공한 자다라고 표현됩니다. 성공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단어 앞에 무슨 말이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샀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다는 얘기 나와요. 감옥에 갇혀서 보디발 그 아내를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유혹을 뿌리치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오니까 그 아내가 속상해가지고 이 요셉이 나를 간통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 말이 나와요.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함께 한다고 다 형통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당 안에 4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빼면 3부류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갑자기 또 생각. 그리고 일반 회중들. 3부류예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형통하는 자가 한 명 나왔다는 거죠. 그 오늘 본문만 보면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상황이 어떻게 됐던,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에 갇혔던, 손이 오그라들었던, 어떤 고난을 받던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한마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긴데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고민, 나의 어려운 문제, 나의 힘든 부분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치유되지 못하고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입니다. 3번째 부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 율법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 뭐죠? 자신의 생각, 지식,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누구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학자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복 있는 자 말고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서 있죠? 악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그 복 있는 자,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고 악의 길에 서지 않고라고 했는데 여기는 악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악의 길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항하고 결국은 악인의 길에 서는 비운의 대상자, 이게 율법학자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없앨 생각,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 그런 궁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것은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으로는 결국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앞서서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죠. 비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비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평가하고 우리가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정죄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당 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죠? 분리된 사람들은요, 분리된 사람들, 성별된 거룩한 이들. 정말 이들의 이 충성심은 일반인 쫓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걸 서슴지 않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구분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게 힘이 엮여서 쫓아가지 못할 건데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자기 생명 바쳐가며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는, 그래서 경건성, 뭐 거룩성 이런 걸 쫓아가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우월주의가 돼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자기들만이 정통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율법으로 금했던 정말 환자들, 뭐 문둥병 환자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죄악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들이나 여러 가지 그 하급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더군다나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건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불결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저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오그라든 자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처리해야 될까라고 궁리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회당장 안에서 이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하고 있는 그 경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저런 자가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어떻게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는 뭐죠? 은혜가 아니라 힘든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내가 어떻게, 왜 교회가 저런 사람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비교해 볼 때 저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접할수록 그 다음에 믿음에 더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주님을 자기가 안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순간 이것저것 보이면서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과연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 수많은 그동안 2000년에 걸쳐서 온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주석들,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종파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종교개혁 때 아시죠? 자신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화형도 시키고 마귀라고 뒤집어 씌우고. 왜?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신학자를 비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조금 더 들어있고 그 마음 때문에 믿음 생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 사이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 자신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참 공부할 때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게 이렇게 숨어있는 뜻이 있었나? 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기뻐할 때 그거와 정반대되는 행동과 그 정반대되는 이론을 펼쳐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악마지 저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그 순간 저는 기쁨이 아니라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로 제가 대학부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제가 굉장히 나중에 좋아했던 뮤지컬인데 이게 1973년도에 처음에 소개가 됐어요. 근데요, 이 처음에 소개될 때는요, 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팀 라이스라고 팬텀 오페라 이 작곡한 분이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이 미국에 처음에 초연됐을 때는요, 그 출연진들이 거의 유색인종과 흑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락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봤는데 막 이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락 음악에다가 막 그냥 뭐 배꼽 티에다가 막 춤을 추고 근데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다 웃으세요. 아주 좋아하시는. 여러분 그 당시 73년도에 그 장면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저건 사탄 음악이다. 어떻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외치는 거 막.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이걸 편곡을 했어요. 좀 더 점잖하게. 예. 김도영 씨가 편곡을 했는데, 예. 근데 그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 나의 정서에 맞아. 아주 그냥 관현악도 쓰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극단 2대 무용과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맞으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좋아지니까 조금씩 듣다가 제가 거기에 완전히 폭 빠졌잖아요. 폭 빠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연출하고 막 또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딴 곳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서로 달라지고 또 뭐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는 좋게 받아들여지고 이게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출연했던 많은 그 출연진들 배우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변화됐다는 거 아십니까? 예. 뭐 이건 뭐 비하인드지만 그 당시 예수 역을 맡았던 이종용 목사님이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되셨고,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았던 누구죠? 윤복희. 아주 그냥 굉장한 그 복음성가 가수. 배역을 잘 맡아야 돼요. 유다를 맡은 김도영은 그냥 정말 유다처럼 빠졌어요. 어쨌든 우리 피일링교에서도 30년 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공연했는데 우리 홍진수 집사님이 예수 역을 맡았던 장본인이 저기 뒤에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세상 살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때문에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힘들어하지 않는가 점검하자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도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정말 손이 오그라든 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매 순간 정말 회복되는 복된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에 모인 일반 회중입니다. 이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자처럼 회복이 될 수 있는 자들도 있고요. 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분이 나서 은혜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가 가는 이런 분들은 다시 와 오늘 뭐 들어보니까 별론데 그래서 다시는 회당에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그냥 회당에 오지만 뭐 친구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런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뭔가 좀 나아지려고 했는데 전혀 나는 관심이 없네.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이방신을 찾아가 볼까? 뭐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자꾸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또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현혹이 돼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할 때 동원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제 네 번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제가 바라기는 그런 회당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제부터 변화되어서 오그라든 손이 펴지는 자와 같이 회복되는 그 모든 자가 되도록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운명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탈피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오른손이 오그라든 자, 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것, 그냥 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뭐라고 되냐면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것. 그래서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다 상실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서 있으라고 하니까 서 있고, 펴라고 하니까 손을 편 것.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정말 새로운 삶이 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오그라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어떤 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알죠? 그 눈이 먼 자에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자라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탓이지? 이게 뭐지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를 바라보면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해를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만 보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등 뒤에 있는 그림자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키가 작은 자 아닙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봅니까? 옆에 뽕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뽕나무 같은 요소가 많이 있어요. 키만 작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뽕나무,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오그른 자에게 손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동행하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듣는 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 하잖아요. 이 큐티가 바로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 자에게 손을 펴게 하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변화된 자, 즉 오른손이 오그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56장